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극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극찬하십니다. 그런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번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알았고 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5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말은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전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 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놀라운 일입니다.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요셉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와 명철이 그렇게 특출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거하신 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다 같이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사야 11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이 뭐죠? 지식은 뭔가를 아는 것이죠. 또 지식이란 누구를 아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아는 것, 이게 지식이죠. 특별히 가장 놀라운 지식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지식을 미워하고 야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야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특별한 지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지요. 알아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마음에 기울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생 있잖아요. 영생도 곧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식인이었지만 그가 가장 추구했던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이 필요한 까닭은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죠. 빌립보서 1장 9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케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근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상이 있다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죠. 지혜라는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에요. 근원을 살피고 근본을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 성경은요 지혜가 최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요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 18절 다 같이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넘치는 충만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요 은도 얻을 수 있고요 금도 얻을 수 있고요 돈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최고인 거예요. 지혜란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지식은 배우는 거예요. 또한 먼저 배워서 알아야지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했고 지식을 구했던 거예요. 역대하 1장 10절 보세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도 구해야 되고 지식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또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전부를 가질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지식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인들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죠. 많은 것을 빼앗겼죠. 나라도 빼앗기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이 지식만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우모 자우레이가 쓴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 이라는 책에 보면 지식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대인은 숱한 고난의 세월을 지나며 무지한 사람은 사업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혹독한 유랑 생활을 겪으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했다. 하지만 돈은 빼앗겨도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충분한 지식만 있으면 미래와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식만 있으면 미래와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유대인들은 교육을 아주 강조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도 교육을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와 운명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이로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와, 놀랍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3가지.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언에서 증명하죠. 잠언 8장 22절 30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이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에 있고요. 둘째는 구속에 있는데 그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성품, 큰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둘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 사랑으로 살려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지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엄청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은 걸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가 경이롭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는 고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있죠. 어려움 있죠. 슬픔, 상실, 억울함, 실패, 실수, 우리의 죄악까지도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은 20냥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그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고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업의 실패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버림받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련을 겪는 분 있습니까?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자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분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가지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안에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가야 되죠. 저는 어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서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식당을 가야 되나요? 가스가 떨어지면 마켓에 가야 되나요? 교회에 와야 되나요? 아니죠. 가스가 필요하면 주유소에 가는 거예요. 주유소에. 주유소에 가야 기름을 넣을 수가 있죠. 병이 나서 아프면 약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약국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슈퍼마켓, 시장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단순하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지혜. 제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얻는 지혜뿐만 아니라 건강의 지혜도 가르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 지혜도 가르치고 또 성공하는 지혜도 가르쳐드리고 또 물질 얻는 지혜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혜를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지혜, 각종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지혜, 각종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